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라. 온 땅을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은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나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는 제7일 안식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이제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데 안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제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어야 된다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안식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그쳤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봐야지, 거기에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개인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뭐 힘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좀 휴식이 필요했고 쉬셨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 아닌 사람을 위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그 본문만 딱 잘라서 읽지 말고 그 본문의 전후에 있는 문맥, 그러니까 글과 글 사이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읽는 것이 문맥적 읽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뒤에 후문맥으로 쭉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은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인간을 위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했느냐?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에너지가 소모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인간을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 알잖아요. 하루에 24시간의 삶을 살고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는 또 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쉼은 하루하루의 쉼이 필요해서 우리는 이제 밤에 잘 때 잠자리에 드는 것도 다 휴식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쉼을 위한 안식이 아닙니다. 그냥 휴식하기 위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주시고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구별하신 이유는 결국은 이제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깊은 내용입니다. 제가 7년 전에 4계명만 26시간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이제 10계명 설교를 마쳤어요. 총 한 60시간 설교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더 지금 이어서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인간이 살면서 육체적인 어떤 힘듦을 통해서 휴식이 필요하지만 안식일은 쉬기 위한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면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기 위한 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사실은 이제 이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는 주일로 승화가 되죠.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 날로 날짜도 바뀌고요. 그렇다고 안식일 자체가 의식법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왜 7일째를 안식 후 첫날로 옮겼느냐? 완성을 시킨 거예요, 완성. 그럼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그럼 안식일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완성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의 삶의 어떤 그 사이클 중에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쉬려고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오늘날 주일에 관한 중요한 여러분 이게 정말 그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주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일이 뭐야? 왜 일요일날 우리가 교회 가야 돼? 왜 우리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한 의문점들이 되게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날에 교회 나가니까 가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구약적인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뭐 안식일날 안 지키면 막 하나님에게 벌 받고 막 그러니까 주일 지켜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구약시대 안식일은 그렇게 지켰을지 몰라도 신약시대의 주일은 승화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정해놓은 법칙이 아니라 4계명에서 영구적인 법이기는 하지만 날짜가 바뀐 가운데서도 주일은 자발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내가 온전히 구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날을 구별하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날로서. 그래서 이제 그날은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래 그게 사실은 주일의 개념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주일의 개념이 퇴색됐습니다. 제가 7년 전에 그때 설교할 때 자세하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막 율법적인 태도를 지키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주일을 어기면은 벌 받고 그런다. 그건 아니에요. 그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그걸 가지고 와서 자꾸만 주일을 그렇게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날이 기다려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구원받은 어떤 그 지체들과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섬기고. 여러분 이게 사실 주일의 개념이에요. 억지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날을 지켜야지만 복 받는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오전에 말한 것처럼 안식일 7일째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7일이라고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날을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보게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주지를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만 하더라도요, 이 설교가 되게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잠깐 말했지만 에덴 동산 하면 세 가지의 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짓기 이전의 에덴 동산, 그러니까 범죄 이전입니다.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죄를 지은 이후의 에덴 동산과 인간은 어떤 관계가 됐냐? 쫓겨나죠.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이 그러면 장차 이 세상에서 회복이 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종말론의 사상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 무천년의 종말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 회복을 말을 안 하는데,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봐요.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따르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60년 전에도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 해서 제가 이거 종말론으로 얼마나 많이 다룬지 몰라요. 글쎄 이번에는 뭐 그렇게 많이 다룰까 좀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다루려면 한 2달, 3달을 하거든요. 제가 에덴 동산만 대해서 천년왕국까지.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뭐 그렇게 오래는 안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는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이었을까를 아는 것과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을 모르는 것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여러분 달라집니다. 오늘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저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라는 어떠한 곳일까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처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셨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에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쁨 또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동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간입니다. 히브리어 간은 뜰 혹은 정원, 가든,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70인 역본에는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은 도대체 어떠한 곳이었을까? 이거 여러분 깊은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짓기 이전이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 강조한 게 있죠.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당연히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 안에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계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그러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은 도대체 어떠한 곳일까? 그거 이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먼저 에덴 동산은 이 지상에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사실입니다. 어떤 상상이나 어떤 가상적인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성경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 역사 세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장소, 사건, 인물,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오죠?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에덴에 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강이 어떻게 해요? 갈라집니다. 몇 개로? 4가지로, 4근원으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에요. 이 비손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다. 참, 얼마나 좋은 금인지 모르겠어요. 그곳에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보석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비손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강입니다. 기혼강.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위치가 거기 구스 여기 기혼강이고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입니다. 히데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에덴 동산의 위치를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 지도를 내가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설이 있어요. 몇 가지 설이. 첫 번째가 여기고, 두 번째가 여기고, 세 번째가 이 부분으로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근데 어느 것도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의 상태로 볼 때는 이게 지금 뭐죠?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죠, 그죠? 유브라데스 강. 그 다음에 히데겔 강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서 페르시아만까지 강이 흘러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은 지금 딱 위치가 잡혔습니다. 지금 이제 어디냐면은 그 이라크 쪽이에요, 그죠? 이라크 이란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강이 문제예요, 두 강. 비손강하고 기온강이죠. 근데 요 그림의 자료를 볼 때는 비손강을 페르시아만 밑에다가 그리고 기온강도 이 페르시아만 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덴 동산도 여기에 한 군데, 여기에 한 군데, 두 군데를 지금 추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서 네 가지의 강이 지류가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보는 이제 이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이쪽이니까, 그죠? 아수르 계열에. 그래서 유브라데 강, 그 다음에 히데겔 강. 그래서 요 1번, 2번으로 보는 게 가장 그래도 정설일 것 같은데,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또 하나의 자료는 뭐냐면, 에덴 동산을 여기로 보는 거예요, 여기로. 아까로 말하면은 여기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그죠? 네. 여기로 보는데, 여기서는 뭐라냐면, 유브라데 강하고 히데겔, 티그리스 강은 그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기온강하고 비손강을 이쪽에 애굽 쪽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것이 옳으냐,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이 보는 이러한 설이 있다, 여기로 본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은 지금 이 티그리스 강하고 그다음에 유브라데 강하고 비손강하고 기온강을 알 수가 없냐면,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죠, 그죠? 그런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지구에 대격변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처음에 만든 땅과 바다와 강에 대한, 여러분, 그것이 노아 시대 홍수로 말미암아 지형이 변했어요. 많이 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도 추측하기가 되게 힘든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대주 있잖아요. 5대양 6대주.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했겠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말을 어느 지역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장 요 부분 1번 내지 2번으로 그냥 보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뭐 이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 오늘 설교가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인데, 에덴 동산이 제가 그 범죄 이전에는 완전히 그 범죄 이전에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범죄 이전에는 그야말로 지상의 낙원입니다. 성경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대한 사실은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계시 의존 사실,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 대한 정보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아주 많이 있지는 않아요. 아주 간략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에덴 동산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풍성하게 아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은 범죄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 3장에서도 잘 살펴보면 범죄하기 이전의 상황과 반대적인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3장만 잘 봐도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에 어떤지 유추할 수 있어요. 그거 제가 오늘 21가지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에덴 동산은요, 현재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세계였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들을 겪지를 않았어요. 모든 고통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행이라도 에덴 동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기후나 음식이나 막 주변의 환경이 가장 최적의 상태였고요. 사람을 해치는 맹수나 어떤 사람을 해치는 독충도 없고요. 그리고 해마다 찾아오는 자연재해 또한 에덴 동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물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풀을 먹어요. 풀을. 사람도 풀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지상의 낙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상상을 못한다니까요. 자,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미래의 에덴 동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을 보십시오.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이 본문을 에덴 동산 회복으로 예수님 재림 후의 천년왕국으로 보고, 무천년주의자들은 천국으로 보는데, 자, 그때에 이리가 맹수죠?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떻게 해요?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 다음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맹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린애가 사자든지 송아지든지 마음껏 그냥. 그 다음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서로 어떤 잡아먹는 그런 관계 아닙니다. 사자가 소처럼 뭘 먹습니까? 풀을 먹을 것이며. 아, 참. 사자가 풀을 먹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글에 구멍을 넣어서 장난하며. 독사에 독이 없어요. 그래서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의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독사의 독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장차 회복될 에덴 동산을, 이 텍스트를 가지고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바로 이런 곳이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맞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지상의 낙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 자체가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순응하는 곳은 그 천국입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다스리죠. 주님이 우리 안에 다스릴 때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이니까. 제가 이번 시간에 왜 제가 설교 제목을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을 자꾸만 강조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많은 어떤 그 자료들이 나오질 않는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 제가 신경을 쓰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전에부터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왜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을 알아야 되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만드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이 길질 않아요. 그 에덴 동산 같은 경우는 그저 조금밖에 안 나오고 곧바로 범죄하고 죄인이 돼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삶을 성경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정말 인생은 비참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올 때 아기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얼마나 고난을 겪습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세상에 태어나요.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에 하와가 애를 낳을 때 고통 안 줬어요. 죄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죠. 심지어는 뱃속에서 아이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 범죄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고 뭐 옛날부터 기형아도 너무 많잖아요. 이게 다 죄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성장하면서 외부적으로 겪는 불행함 속에서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생존 경쟁의 사회를 나가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나치게 경쟁을 하죠. 서로 힘이 들어요. 가정 안에서 겪는 각종 힘든 고통들도 있고요. 이웃과의 겪는 다툼들, 그리고 국가 간에 일어나는 전쟁들로 인해서 정말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불가사가 되고, 지금 이게 범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럼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럴 때 보면 각종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고 있습니까? 가족을 잃고 때로는 불구자가 되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삶 자체가 욥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 그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다 고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그 안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낙을 누리는 그러한 일을 병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오늘 에덴 동산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창조를 하셨을까?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는 거예요. 고통과 불행의 삶을 겪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이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안다면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자기를 지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겠습니까? 안 좋은 감정을 갖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자신을 만든 신을 좋아할 리가 만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어떤 철학자는 인간 세상의 고통과 불행과 저주가 끊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 속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즐기는 아주 안 좋은 신이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내가 아주 오래전에 내가 어떤 철학자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도 내가 그걸 들었습니다. 한 15년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무언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고통을 누리고 그 고통을 즐기려고 하나님이 우리 세상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당장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자체가 불행과 저주와 고통인데, 안 그렇다라고 말을 하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가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이 그렇게 됐던 거고, 죄를 짓기 이전에는 절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지상낙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교의 내용의 한계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 대한 자료들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의 설교는 제가 7, 8년 전부터 좀 연구를 좀 깊이 한 내용이 있어서 계시의전 사색을 통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또 문맥적인 해석의 원칙을 따라서 제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만 한 20몇 가지를 제가 7년 전에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또 에스라 목사님들 강의하는 데서도 이미 다 설교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다 설교를 하려면 한 2달 넘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만 몇 개만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3장까지만, 거기서 이제 에덴 동산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을까, 이것만 깨달아도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갖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에덴 동산에서 제가 한 7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범죄 이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하고 사람하고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젤렘과 드무트라 그랬죠. 그 형상과 모양이에요. 내면적인.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인격적인 형상, 도덕적인 형상, 그 다음에 사역적인 형상,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영적 형상. 그 속에서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할 때 지정의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인간이 인격을 누가 왜 어디서 어떻게 준 거예요? 지정의에 대한 이 인격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인격이라고 말하는 신격이 신격. 신격이 하나님의 신격에 지정의가 있는데 그 지정의의 요소를 사람을 만들면서 사람에게 그 지정의의 인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끼시고 행동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잖아요. 만물의 영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볼 때,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짓는가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이미 지은 거예요.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아담은 정말로 슈퍼맨도 그런 슈퍼맨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IQ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말을 한다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가진 건 3%도 안 돼요. 3%. 그 중에서 인간 중에서 가장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가 범죄하기 전에 그 뇌에 한 3%밖에 못 쓴다. 나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고 엄청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초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셔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범죄 이전에 아담은 어떤 지위에 있느냐? 만물의 영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세계를 다스리라.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째 날과 6째 날에 창조하신 생물이죠. 5째 날과 6째 날에 창조하신 생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지배권. 그러면 통치권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에게 이 통치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왔지요. 어떻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잖아요. 그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스려라. 여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라를 우리가 유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아까 말씀대로 맹수나 독충이나 맹금류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이상적인 환경을 갖춘 그러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여러분 이게 정말, 그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죄 짓기 이전에 도대체 어땠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분의 본심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의도예요. 세 번째는 범죄 이전에는 자연 세계는 화평함을 이루는 세계였습니다. 현재의 자연계는 어떻죠? 현재의 자연계, 특히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구도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먹이 사슬이죠. 그러면서 강한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먹이 사슬의 구조예요. 이게 약육강식의 구도예요. 근데 이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죄를 짓기 전에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그것이 뭐예요? 먹을 거리가 되더라. 먹을 거리가 되리라. 사람이 채소와 과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뭐라고요?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범죄하기 이전에는 약육강식의 구도가 아니에요. 맹수가 없었어요. 맹견류도 없었고 사나운 어떤 그러한 독이 있는 곤충들도 없었어요. 이 범죄 이전에는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화평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분 그런 데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나 그런 곳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려고 세상을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지금의 이러한 불행과 저주가 임한 거지 죄를 짓기 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고 지게 하게. 이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딱 한 가지의 제재를 가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너희 마음대로 해라. 딱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것을 먹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자신의 어떤 그 고난을 어떤 경계를 제한해주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한 가지만 하라는 거 하고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하고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를 알겠죠. 아담과 하와의 에덴에서의 생활은요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생활이 자유스러웠고 또 인간은 만물의 영장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인의 위치에서 다스리는 정말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높은 지위를 주셨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죄가 없으니까 막힘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영이시지만 보는 것 같이 느꼈고 또 그 하나님과 늘 막힘이 없는 그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다음에 6번째 행위 언약을 하면서 행위 언약의 내용을 잘 보면은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요것은 역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악과를 안 따먹는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죽음이 안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었어요. 질병, 고통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히 이상적인 나라죠. 또 하나 7번째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범죄 이후에는 부부관계도 뭐 서로가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범죄 이후에는 서로의 몸을 보는 걸 부끄러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범죄한 이후에는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는 쉽게 말하면 수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치심.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다음에 창세기 이제 2장에서 3장을 이제 3장으로 좀 넘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3장에는 범죄에 관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요. 1절에서 6절. 그리고 나서 이제 7절과 10절을 보면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도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고, 11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과 사탄에게 죄에 대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본문의 사건을 역추적하는 거예요. 역추적.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죽는다. 이런 역추적을 통해서 제가 창세기 3장의 한 14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이거 제가 1시간씩 설교했던 거예요. 1시간씩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에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어땠을까? 이게 지금 초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분의 본심, 본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불순종하면서 죄악된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눈에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엮고 치마로 삼았다. 자기들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잖아요. 왜? 이게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그 벌을 보여주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이건 죄 짓기 이전이에요. 죄를 짓고 나니까 수치심이 들어오고요. 다음에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이에 숨은지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두려움의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수치심도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만한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부부간에도 서로가 싸우면 상대방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가 자식을 막 그냥 강압적으로 막 폭행할 때 애들이 두려워하죠. 회사에 가면 또 직장 상사가 또 막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러면 그 직장에 있는 직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범죄 이전에는 이런 감정이 없었다니까요. 다음에 책임 전가가 나타나지. 먹고 나가지고 아담에게 네가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꿰서 이게 뭡니까? 전가하는 거잖아요. 범죄 이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인간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는 절대로 남을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없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뱀의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지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집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라.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는 뱀은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상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뱀과 원수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 주에 아마 다룰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걸음질. 이게 참, 창세기 3장 15절은 이게 너무 깊어서 제가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설교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역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지금 뱀, 사탄, 아담, 하와 죄를 친 것 때문에 지금 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범죄 이전에는 뱀과 사람의 원수가 한 게 아니에요. 뱀의 후손과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 원수관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창세기 3장 16절 보면 임신하는 고통이 나와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어머니들 중에 임신해서 입덧 심하게 하는 거 아시죠? 정말 입덧 심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힘들게 해요. 오죽하면 아이를 갖다가 유산시키겠어요. 오죽 힘들면 그렇게 하겠냐고. 이건 참 미스테리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거는 뭐냐면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범죄하기 이전에는 임신해도 그 어떤 입덧이라던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없었어요. 여러분 큰 거다 동물연극 보세요. 말이나 소 같은 경우 새끼 날 때 어떻게 나요? 그냥 서가지고 쑥 낳잖아요. 막 사람처럼 막 고통을 막 소리를 지르면 아니잖아요. 아마 범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자식을 낳게 되면 아마 찬성하면서 낳게 되면, 왜? 하나님 제 생명체가 몸속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다 이게 그래서 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여자가 남자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다. 창세기 3장 16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범죄 때문에 주어진 벌칙입니다.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뭔가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안 좋은 차원에서 여자는 남자를 자꾸만 의존하게 되는,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림을 받는. 자,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조화를 누리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아마 나는 분명히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이 본문을 제가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야, 하나님이 왜 땅을 만들었어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형편으로 볼 때는 땅이 인간에게 뒤에 보면 가시덤기 엉겅퀴 나오고 엄청난 안 좋은 것들을 인간에게 땅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 땅은 저주받지 않았어요. 땅은 인간에게 최대한 대로 좋은 것들을 소산을 내어주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좋은 최적의 것들을 계속해서 땅은 인간에게 공급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세상을. 정말 하나님 오해들 하지 마세요. 막 불신자들이 있다면 제가 이거 자신있게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현재에 당하고 있는 그 저주와 불행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야, 신이 있다면은 도대체 신이 이거 이렇게들 말하는 거지, 그거를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오늘 설교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아담은 수고를 통하여 소산을 먹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여기에는 고통을 수반하는 노동입니다. 여러분, 노동이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인간이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이 여러분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노동을 안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범죄 이전에 된 동산에서는 수고하는, 고통이 수반되는 그러한 것들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얼마나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난 정말 살고 싶어요. 이런 데서. 땅이 인간에게 해를 끼칩니다.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와. 그 죄인들은 항상 이런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고 막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막 그런 곳에서 살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게 왜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하나님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이 정말
웃긴다, 이렇게들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 선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땅에서 잘 해가지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도 해마다 계속해서 맺게 하고. 왜요? 인간에게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에서 나는 풀들도 짐승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잘라도 나오고 잘라도 나오고 잘라도 나오고, 계속해서 동물과 인간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는 풍요로운 이런 나라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창세기 3장 19절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잖아요. 왜? 죽음이 없었는데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고통이 수반되는 노동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노동이 필요로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현대사회가 정말 생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게 삽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밤늦게까지. 역으로 생각하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는 땀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그런 노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10번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젊은 부모가 죽을 때 얼마나 그 아이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부모의 보살핌을 통해서 살아야 할 아이가 엄마가 죽었어요. 그럼 왜 죽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그 범죄 이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끔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11번째에는 가죽 옷을 입게 됐는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다. 왜요?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들이 서로가 수치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죄악된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나뭇잎을 갖다가 그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우니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나뭇잎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가죽 옷이라는 것은 뭐지요? 짐승을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짐승에 죽이고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인간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워준다. 이거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영적인 해석이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희생에 대한 제사의 제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건 본문에 들어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역으로 생각하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가죽옷을 만들 필요가 없죠. 뭐하러 가죽옷을 만들어요? 가죽옷을 만들 때 애꿎은 짐승이 희생하잖아요. 구약시대 제사 제도에서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말씀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조금 떨어졌네.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잠깐만. 되네. 역으로 생각하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다. 제가 지금 뭘 강조하는 줄 알죠?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 어땠느냐.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의도를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만 하나님에 대해서. 12번째는 에덴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렇게 좋은 에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장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를 내쫓았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장소라 그랬죠.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쫓겨난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잃어버린 거예요. 13번째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됩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쪽에 그룹들과 두루돋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영생하는 어떤 그런 게, 여기에는 좀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었거든요. 내쫓아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공의를 기억하세요. 마지막 14번째는 온갖 불행과 저주의 고통이 없는 이상적인 나라였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여러분 이 내용만 하더라도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장소였잖아요. 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고 죄악된 환경에서 태어났고 죄악된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사람은 인생이라는 게 고난과는 불행과는 우리가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고 세상을 창조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 자신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폄훼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그렇게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제 설교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원래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21가지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3장은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에덴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을까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드러내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이상적이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러한 좋은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겪으라고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의도가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한 것처럼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왜 하나님이 이러한 죄악된 세상을 만들었지?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에는 결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사람이 다윗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참 너무 다윗이 감동한 것.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이것을 구약시대 깨달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지. 오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혹여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불행하게 창조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혹여라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 대한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